제목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대비해야 평화가 온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을 통치하는 하마스라고 하는 이 세력이 무장 테러 단체를 이스라엘로 기습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안식일 날 아침 6시 30분부터 큰 환란이 일어나고 또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다쳤습니다. 13일 오전 현재로 양쪽에서 다 2,500명 이상 사망을 하고 10,000명 이상이 다쳤다고 하니 큰 전쟁이죠. 큰 전쟁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까 아주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전쟁이 확산됨으로 중동 전쟁 내지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은 성경시대의 엣 블레셋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가자 지구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은 옛날 블레셋 땅입니다. 창세기 21장과 26장을 보면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고 26장에서는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바로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그 부족과 함께 갈등하고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목자들은 우물 뺏기로 막 싸우고 했지만은 지도자 그룹에서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고 함께 살자고 이렇게 참 덕망이 있고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부터 이제 갈등이 아주 거세지게 됩니다. 전쟁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삼손이 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필요 없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예비군 소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손 한 사람이 다 이기니까.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다 이깁니다. 그냥 나귀 턱뼈 하나 주워가지고 그냥 3,00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용사요 아주 그냥 역사입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는 삼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힘센 용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 용사들과 싸울 때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용사였지만 여자 앞에서는 팍 거꾸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성이 얼마나 힘이 센지 수천 명이 되는 블레셋 군대를 가지고도 못 이기는 그 삼손을 예쁜 여자 한 사람이 삼손을 완전히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한판승을 거두고 머리카락 딱 잘라버렸더니 힘을 못 써. 그래서 눈알 빠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맷돌 가는 졸장부가 돼버리고 많은 이야기가 참 이 사사기 13장 이하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었던 이 삼손 다시 머리카락 자라기를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마지막 죽으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살아 생전에 죽인 블레셋 군인들보다도 삼손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할 만큼
통쾌하게 마지막을 장식을 했던 지역이 바로 지금 하마스가 설치고 있는 저 가자 지역이 바로 삼손이 설쳤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가자 지역은 옛날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항상 전쟁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첫째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와서 법궤를 앞세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습니다. 3만 명이나 양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아주 대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은 여리고성도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은 반드시 승리했는데 왜 여기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 법궤를 메고 가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그 법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홈니 비느하스가 개차반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라도 개차반 제사장이 메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피곤하다, 야 내려놔라, 피곤하다. 너희들이 메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통에 둘 다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진맥진해서 팍 고꾸라졌는데 98세 된 이 할아버지 대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만삭 상태에서 그냥 난산을 했는데 자기 남편 죽었다는 소리 듣고 법궤 뺏겼다는 소리 듣고 난산을 했는데 그래도 아들을 낳았어요. 산파가 아들 낳았다고 칭찬을 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는데 아들 낳으면 또 뭐 하겠냐.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시오 하고 죽었어요.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패배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이와 같이 블레셋 앞에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홀로 블레셋 신전에 전리품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창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포로가 돼가지고 전리품이 돼가지고 그 이방 신전의 전리품으로 전시를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먹칠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방 신전에서 하나님께서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서 신상, 우상이 머리가 부러지고 우상이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박살이 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럼 문지방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 문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문지방을 밟지 않아. 왜? 이 문지방을 베고 우리 신, 다곤 신이 부서졌으니까. 왜 이렇게 부서졌을까? 독종이 생겨가지고 피부병 때문에 막 피부에서 막 독종 부스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때문인 줄 알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막 그냥 돌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 가니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신 야훼 법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므로 그 신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속건제 제물을 갖다가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새 수레에다가 아직까지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 아직까지 젖도 떼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수레 안에 아주 양 금덩어리를 갖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도록 했는데 가다가 뒤돌아오지도 아니하고 2마리가 서로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한 마리는 가자 그러고 한 마리는 집에 가겠다 그러고 그러면 꼼짝 못하는데 이 암소 2마리가 울면서도 보조를 맞추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더라. 이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라는 거죠. 블레셋이 기겁을 하고 비록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블레셋이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는데 제사장과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무엘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사사가 되었을 때, 사무엘이 장성해서 사사가 되었을 때에 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를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사가 딱 되었을 때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 앞에 패배하게 됩니다. 다시는 사무엘이 통치할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탁 막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싸워 이기니까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사사되었을 때 이렇게 통쾌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그건 그들이 지나간 세월 하나님께 죄 지은 걸 회개하고 물을 길어서 부으면서 자기들을 정결케 하고 어린 양을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은 전쟁에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무엘처럼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블레셋과의 전쟁은 누가 했느냐? 사울 왕과 블레셋 전쟁했습니다. 사울 왕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졸들이 이 사울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해서 패배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해서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 1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저 때에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아들들도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 왕 사울과 그 왕자들이 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앞에 다 맞아 죽어요. 어떻게 그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울 왕 그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장수 다윗을 죽이려고 창 던지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 잡아와, 이런 식으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특공대를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 밖에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결국은 블레셋 전쟁에서 사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과 블레셋 전쟁에서는 사울이 철저하게 패배를 했죠. 왜? 그가 불순종했으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이 나옵니다. 다윗 왕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먼저 읽어볼 것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청소년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거대한 2m가 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고 너무너무 가사로우니까 내가 너를 잡아서 공중에 새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덩치가 좀 컸으면은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뭐 그렇게 말할 텐데 너무 쬐끄만한 꼬마가 나오니까 새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협박하는 소리 듣고 조금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큰 소리 치지 마. 너는 칼과 창의 힘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이러면서 돌멩이를 던졌더니 이마박에 돌이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17장 5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어도 이깁니다. 칼이 없어도. 핵무기 없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손에 칼 없어도 원수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 손에 칼 없어도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통쾌한 장면이고, 어린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신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실화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에요. 그 다윗이 나중에는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또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5장 22절로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야훼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야훼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블레셋이 다윗의 길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은 전쟁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터에 제가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갑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철저한 믿음이죠. 기도죠. 자기 감정 따라서 어디 죽어봐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이 없어요. 다윗은 감정보다도 믿음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된 이 다윗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기습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정면에서 부딪히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뽕나무 숲풀에 숨어 있다가 이 뽕나무 숲풀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때 쳐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전쟁하는 방법, 작전 명령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전쟁하니까 가는 데마다 이겼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서 가는 데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직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는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전쟁에 대한 다윗의 생각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전쟁은 칼이 강하고 창이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골리앗처럼 덩치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군대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게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입니다. 그냥 다윗은 한 번도 블레셋 앞에 패배한 적이 없어요. 청소년 때 골리앗을 때려 잡을 때부터 알아봤어야지. 단 한 번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북쪽으로는 저 시리아까지 정복을 했고 남쪽으로는 저 에돔까지 정복을 했고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서쪽으로는 이 블레셋을 다 몰아내 버렸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다 제압을 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빌면서 우리 조공을 드릴 테니까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다윗이 조공받고 봐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전성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 전성시대는 솔로몬이 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연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덕분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우상숭배까지 하다가 나라가 두 쪽 나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말년에 늙어서 이렇게 치매기가 와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에 빠졌어도 하나님이여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딱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순종하면 이긴다. 믿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 떠나 불순종하면 패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바른 관계 맺고 순종해서 이긴 사람은 사무엘과 다윗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여호사밧 왕, 이런 사람들은 다 전쟁에서 승리자들입니다. 패배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삼손이 패배한 적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 메고 갔다가 빼앗겨 버렸죠. 사울 왕도 역시 초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하면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가 전쟁이에요. 전쟁터입니다. 생존 경쟁이 아니라 생존 전쟁입니다. 그냥 이와 같은 전쟁터와 같은 이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왕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제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멸망시켰느냐? 역사 세계사로 비추어 보면은 아시리아 제국이 블레셋을 완전히 깨부셨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아비멜렉의 후손들, 블레셋 자손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초토화가 돼가지고 다시는 이 땅으로 가자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객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세계사의 증명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설치고 있는 하마스는 옛날 블레셋 후손이 아닙니다. 옛날 블레셋이 설치던 그 땅을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점령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 블레셋은 멸망했어요. 이사야 14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14장 31절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 이 연기는 무슨 연기입니까? 성을 빼앗고 불 싸질러 버리면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멸망의 연기입니다. 전쟁의 연기입니다.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시리아 제국이 가는 데마다 전쟁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앞에 견딜 나라가 없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는 곳곳마다 견뎌내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다 초토화시키고 다 그 주민들을 다 흩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리운 고국 땅 그리고 하나님의 시온 성 그리워하면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기다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다시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기다리고 기다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유다 지역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유다 지역, 유다 왕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 사람들이 지독하게 로마에 대항을 하고 반항을 하니까 AD 70년에 멸망을 시키고 그 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예 그들을 온 세상으로 다 흩어 쫓아버리고 그 땅 이름을 유대 땅이라 하지 않고 팔레스티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거 바로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바로 거기에다가 땅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더 이상 유대 땅이 없어졌어요. 유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1948년 독립국가가 될 때까지는 그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 땅이 아닙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 그래요. 그 지역 이름을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 그럽니다. 왜? 로마 제국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지가 그런 겁니다. AD 600년대에 마호멧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마호메트교. 그래, 우리는 마호멧이라 그러지만 무하마드라 그럽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무하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의 계시를 받은 무하마드의 예언을 기록해 놓은 책이 코란입니다. 꾸란. 그때부터 그들은 코란을 앞세우면서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온 근동 지역 전체 가나안 땅 전체를 누가 지배했느냐 하면은 동로마 제국이 지배했어요.
이집트까지 북아프리카 싹 다 동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슬람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던 북아프리카를 다 정복을 하고 이집트를 다 정복을 해버리고 아라비아를 다 정복해버리고 옛날 페르시아 제국까지 다 쫓아가서 정복을 해버립니다. 거대한 이슬람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던 그 유대 땅은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세계로 다 흩어버리고 유대 땅이라는 유대 이름을 빼버리고 팔레스틴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놓고 그 주민들이 싹 없어지니까 누가 올라가서 차지했느냐?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가 차지했어요. 아랍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이 사람들은 바로 무함마드로 말미암은 이슬람 종교가 바로 주 종교가 된 겁니다. 완전히 이슬람권이 되어버렸어요. 터키가 나중에는 강성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강성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배합니다. 그래 아주 오랜 세월 이슬람권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아라비아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아랍 민족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그들은 독립국가를 만들었는데 유독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옛날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 정복했지 않느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도 지은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이제 우리가 와서 살아도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고 나중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립국가를 딱 세우니까 주변에 있는 아랍 여러 나라들이 그만 마음속에 화가 나가지고 중동 전쟁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보니까 그 주변의 아랍 제국들이 그렇게 힘세고 그렇게 숫자가 많고 하더라도 이 자그마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못 이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옛날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한 나라로 이제 세워지게 되고 나라를 세우지 못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바짝 약도 오르고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하면서부터 일어난 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건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강경한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든 것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하마스라는 말은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 가자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이슬람 정당입니다. 하마스가 정당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당 무슨 당 있는 것처럼 하마스라고 하는 정당이면서 무장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테러 단체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와 같이 아주 악마적인 테러를 자행을 해가지고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옛날 블레셋은 패망했지만은 오늘의 블레셋은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은 지금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조직
그 사람들하고 맞서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블레셋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블레셋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블레셋은 바로 북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도 지령을 내리고 자기들의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북한의 김일성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오늘 우리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블레셋인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늘 우리는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하면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국회에서 하나님 관계를 바로 맺게 합니까? 싸우기 바쁜데 무슨 하나님 관계를 찾겠습니까? 교회 와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러므로 한국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보고 욕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국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애국심이 강한지 이번에 이 전쟁이 탁 터지자마자 애국은 소집령을 내렸어요. 제대한 사람들도 다 다시 입대하라 말이죠. 그랬더니 미국에서 영국에서 온 구라파 온 세계에 있던 이 젊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방 챙겨가지고 이스라엘로 그냥 다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도망 온다고 급급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들어간다고 빈기가 없어요. 그만큼 애국심이 강하단 말이죠. 신문에 보니까 92세가 된 할아버지가 총 들고 나왔어요. 싸우겠다고. 80세 넘은 할아버지들이 수두룩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혹 휴전선에서 무슨 탈이 나고 전쟁이 일어났다 해서 예비군 소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막 몰려올 것인가? 몰려오면 좋겠지만은 앙케트 조사를 해보면은 한국에서 멀쩡한 대학생들도 나는 전쟁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블레셋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기습 공격을 받아서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나쁜 마음을 먹고 하마스가 공격한 것처럼 장사정포를 쏘아대고 특공대가 막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이러면은 누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누가 나가서 싸우겠냐고. 우리나라의 야당 지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아무리 부끄럽고 치욕스러워도 전쟁보다는 낫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차라리 수치와 욕을 당하더라도 안 싸우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약해 빠진 마음과 아예 싸우기를 포기해버린 이와 같은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밀고 내려오면은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하고 우리 전쟁하지 마자 총 내려놔 이라고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배급 타먹고 살겠습니다. 이라고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오늘 우리들은 그 유명한 베제티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전략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따라합시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유명한 말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면 평화가 오고 전쟁을 포기하면은
잡혀서 포로가 되든지 종이 돼야만 된다. 포로가 되고 종이 돼가지고 평화를 누리기보다도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나라 후손들이라도 명예롭게 자유롭게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애국심이 있어야만이 나라가 나라답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전쟁을 대비하여 평화가 온다고 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세력이 있으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 상무 정신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큰 전쟁이 터진 것을 뉴스를 통해서 늘 시시각각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이 오판하거나 모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